오늘은 말씀 선지 제55권의 109페이지입니다. 복귀의 길. 사랑은 통제력, 지배력을 수반하는 것이라고 원리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것이 불륜의 사랑이더라도 사탄은 인간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창조 원리에 의하면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인간의 본래의 주인이므로 결국 하나님과 사탄은 함께 인간에 대하여 그 소유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아담을 둘로 잘라서 하나님과 사탄이 나누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리적 관점에서 인간을 둘로 분립하기 위한 어떤 룰을 정한 것입니다. 즉 내적 존재로서의 하나님과 외적 존재로서의 피조물이라는 입장에서 내 외의 관계와 주체 대상의 관계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 분립의 롤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과 해와를 그들에게서 태어난 두 아이를 통하여 분립하게 된 것입니다. 가인은 사탄을 표시하는 표시체고 아벨은 죄 없는 아담의 입장을 표시하는 표시체입니다. 차남 아벨을 하나님은 내적 입장에 세운 것입니다. 아벨은 악의 요소가 적은 쪽, 바꿔 말하면 아담과 해와 사이에 맺어진 제2의 사랑을 표시하는 표시체인 것입니다. 아벨은 두 번째 사랑의 열매입니다. 가인은 첫 번째 사랑의 열매이며 사탄을 표시하는 표시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차남인 아벨을 해와와 천사장과의 관계보다도 해와와 아담과의 관계가 더 가까움으로 하나님 편에서 취한 셈입니다. 그런데 본래의 명령 계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담,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천사장에게 이르는 것이 순서였으므로 이 경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벨에게로, 아벨로부터 가인에게로 이르는 순서로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복귀의 위치요 관계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먼저 이 공식을 복귀함으로써 잃어버린 원리를 되찾아가는 것입니다. 타락은 어머니의 태내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복귀도 어머니의 태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에서와 야곱, 쌍둥이 형제를 통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적용한 것과 같은 원리인데 야곱은 형 에서의 위치로 복귀되지 않으면 안 되며 에서는 동생 야곱의 위치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쌍둥이 형제의 어머니는 리브가였습니다. 그녀가 임신하였을 때 그 태내에서 두 아기는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에게로 가서 하나님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두 나라 국민이 내 태내에 있고 두 백성이 내 배에서 갈라져 나온다. 한 백성은 다른 백성보다도 강하며 형은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참소를 면하는 조건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떡과 팥죽을 주고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사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았어도 사탄은 그를 참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장자권은 복귀되고 아버지로부터의 축복은 야곱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너무나도 화가 나서 전에 가인이 그렇게 했듯이 야곱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야곱은 잃었던 아벨의 위치와 마찬가지로 아담의 위치까지도 복귀해야 할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21년간 하란으로 도망해 있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예요. 그 때문에 그는 그동안은 자신의 모든 사명을 완전히 다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1년 후 재산을 모아가지고 그는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타락의 과정을 보면 어머니가 그 타락 행위를 선도하고 아들이 그 행위를 완결한 것이므로 모자가 합해서 인간에게 타락을 초래한 것이 됩니다. 그런 까닭에 복귀의 과정에 있어서는 그 반대의 경로를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 때에는 어머니 리브가와 차남 야곱이 목표 달성을 위하여 협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기대는 세워졌습니다. 아직 실체로서의 복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즉 그때까지 야곱의 어머니는 그 사명을 완수하고 있었지만 다음은 야곱의 차례였던 거예요. 야곱의 사명이란 천사에 의해서 침해되어진 아담의 위치를 복귀하는 일이며
또 가인에 의해서 살해된 아벨의 위치를 복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에서의 위치로 돌아가 야곱의 위치로 내려간 에서를 굴복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1년 후에 야곱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아담이 어떻게 하여 사라져 갔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담의 위치 복귀가 우선 첫째로 중요한 그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천사에게 주관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입장을 복귀하기 위해 야곱은 천사와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예요. 그것이 야복강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는 천사와 하룻밤내 싸웠습니다. 그 결과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천사는 야곱의 승리를 인정하여 그를 축복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본연의 위치는 복귀된 거예요. 그러면 천사는 왜 야곱을 축복하기 전에 그의 환도뼈를 친 것일까요? 인간의 타락 행위는 몸의 그 부분, 즉 환도뼈를 잘못 쓴으로써 초래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 죄를 범했던 부분을 침으로써 탕감은 완수되어졌던 것입니다. 즉 구약 성서에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고 하는 법칙이 행해진 셈입니다. 그런 까닭에 천사는 야곱을 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두 번째 사명이란 무엇일까요? 천사에게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 즉 내적 승리를 함으로써 아담의 위치는 복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조건 아래에서 그는 아벨의 위치를 복귀해야 할 입장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야곱은 21년 후에 하란으로부터 돌아와 형 에서의 마음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자기의 전 재산을 선물로 주고 자기는 다만 형으로부터 축복받는 것을 요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형 에서는 그를 받아들여 환영한 거예요. 이와 같이 하여 에서는 동생의 위치로 내려가고 야곱은 형의 위치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야곱은 그의 손자, 즉 요셉의 아기를 축복할 때 팔을 교차시켜 왼손을 장남 므낫세의 위에, 오른손을 차남 에브라임 위에 놓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의 위치를 복귀하고 있었으므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서에 의하면 야곱의 성격은 대단히 교활해 보입니다. 무슨 까닭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교활한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고 들어쓰시고 또 축복을 하셨던가? 그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이와 같은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원리가 이와 같이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이 이와 같이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완수한 입장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일이 믿어집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선생님이 지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러한 사실들은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지만 원리가 풀기까지 그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 참된 의미를 아는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승리의 기대를 세웠더라도 아직 그 원래의 입장으로는 돌아가지 못했고 그 때문에 다시 이 위치까지 복귀해 오는 길을 통과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제3차의 섭리는 또 한 번 타락의 근원지인 체내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최초의 어머니 해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했으므로 그 해와의 위치를 복귀해야 할 다말은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앙을 관철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예요. 그 때문에 그녀는 자존심도 긍지도 잊어버리고 나아가 생명마저도 버릴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해와는 불신앙에 의해 아버지인 하나님을 버리고 그 대신 사탄을 아버지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입장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반대로 다말은 아버지인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예요. 해와는 아버지와 하나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타락이었던 거예요. 그런 까닭에 다말은 아버지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다말의 시아버지였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입장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하나가 됨으로써 그녀는 임신했습니다. 결국 다말은 시아버지에 의해서 아들을 임신한 거예요. 창세기 38장을 참고로 하여 다시 살펴봅시다. 유다에게는 세 사람의 아들이 있고
다말은 그 장남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은 죽고 이와 같은 경우 대개 유대의 관습으로는 그 차남에 의해서 아들을 낳아야 하지만 차남도 죽었고 삼남은 너무나 어렸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하나님의 복귀되어 온 혈통을 계승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시아버지 유다에 의해서 아기를 임신한다고 하는 최후의 수단을 쓰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팔을 저으니까 7, 8을 딱 하면 15수가 되는 겁니다. 3호 15. 3호 15가 뭐냐면 하나님도 바른 손을 들든가 양손을 다 들면 좋지만은 하나님이 가운데 와 세기 때문에 이걸 중심 삼고 해결됐어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차이가 있다고. 그런데 이렇게 세게 되면 이놈도 바른 쪽 올라, 이놈도 이렇게 세고, 이게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산으로 들어가야 돼. 응? 여기 가운데서 잡을 수 있어? 못 잡습니다. 이쪽에서 못 잡습니다. 응?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바로 돼야 할 것이 거꾸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면서 넘어왔다고. 하나님 막지 못한 것이 다르야.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법이 없어. 원리 원칙에. 너희들이 손들었으면 하나님도 같이 손들어가지고 어떻게 부자이고 하는 거야. 이게 왜 올라가야 되고 이게 내려야 되고 이게 거꾸로 돼야 할 텐데 이거 뒤집어졌으니 하나님이 아담이가 손 들고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손 들어야 되나 그야. 그 반대야. 반대에서 잡아가지고 이것을 전부 다 뒤집어대가지고 번원의 자리에. 번원의 자리가 어떤 건지 모릅니다. 타락한 것은 아는데 타락된 그것이 어떻게 번원의 사실을 뒤집을 수 있어? 무슨 인연 무슨 내용 때문에. 그것은 너희들이 이 하나님과 지금 너와 두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 선택한 대표자와 약속하는 철만을 줘도 약속이 다 해소돼야죠. 노아 심판 때 일이 무슨 일이게? 선생님의 나이가 생일이 1월 6일입니다. 1월 6일인데 거기 왜 7일 갖다가 13일을 맞춰야 돼? 뭐라고요? 셋, 넷이 문제가 아니야. 하나, 둘, 셋, 넷이 하나 안 됐습니다, 이게. 하나 안 됐어요. 3단계로 하나가 안 됐어요. 이거 어떻게 3단계가 하나 될 수 있게끔 만들었느냐. 영원한 과제입니다. 타락이 무엇이 그리 타락한 게 뭐이기 때문에 천사님도 모르고 아담하도 모르고 하나님이 형님인지 동생인지 모르고 어떻게 천사장이 자기 형님의 아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아내 될 수 있는 형님의 아내가 되느냐 내 어머니 될 수 있는 것이요 내 아들의 할머니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여자가 할아버지를 다 못되는 거야. 할머니도 못했고 어머니도 못했고 내 아내도 못했고 자기 아들 딸 둘 아내도 못한 일을 다 버렸다고요. 뒤집어 버렸어. 그거 어떻게 바라졌느냐. 아무리 능력이 많고 재간이 많은 하늘에도
그 반대한 자리를 그 자리에서 지켜야 돼. 자리가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선한들 아담 가정에 책임 분담이 있었다는 걸 모르면 원리의 전후좌우의 교체되는 걸 바로잡을 수 없어요. 책임 분담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통일교 사람들이 이 원리 해설을 읽을 책임 분담 안 하는 사람 없어. 하나님도 못했고 밤에 하나님도 못해갖고 참부보도 못했고 거짓보도 못한 책임 분담은 누가 해야 되느냐? 그 장본인이 해야 돼. 타락신 장본인 누구냐? 아담도 아니요, 해와도 아니요. 처음 뭐냐? 아담 해와를 만드는 그 위에 책임이 돼. 그 다음에 아담 해와 누가 하나님이 책임 못해서 하나님의 책임 분담. 그 이런 동사에 하나님의 책임 분담, 아담 해와의 책임 분담, 아버지 아들의 책임 분담, 할아버지 손자의 책임 분담, 손자 아들 딸의 5대 4대 5대의 전환적 책임 분담, 5대에서 6대의 책임, 7대의 책임 분담. 그건 상대가 아닙니다. 홀수는 외짝이야. 상대수라는 것은 복귀는 상대의 개념을 발견해 놓으면 못 돌아가요. 그런 책임 분담이 복귀 원리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아? 원리 해설을 다 오이더라도 책임 분담은 몰라. 원리 이 해설을 쓴 것이 몇 년이에요? 57년. 그 57년이 어느 때 57년이야? 1957년. 그 마지막 그것이 없어지야 이거 책임 분담이 넣었습니다. 없어지니 책임감 밀려나가는 거야. 점점 몇 배, 몇 천 배, 몇 어른. 근데 인류는 사탄 말 너도 암만 그랬다. 나중에는 너들이 먼저 멸망하고 난 후에 내가 멸망하는 거야. 하나님이 아무리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자체가 없어지기 전에 나를 없애버릴 수 없어. 이야, 그 무서운 과제를 누가 풀어? 응? 그 괴물 딴 사람이 용명아, 용명이라도 용명 이름 성묘수예요. 성이 언제 생겨요? 아담 해와가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그 이름 짓기 시작한 그때가 잃어버렸으니 그와 같은 때가 아무리 크더라도 작은 그 기준을 주고 있으면 크지 않으면 큰 것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심각해요. 심각한 입장에 누구도 오늘 거기서 책임 분담이 있었다. 너도 책임 분담 생각해 마세요. 역사적, 세계사적, 천주사적 책임감까지 확대됐습니다. 사탄은 내 아무리 하나님이 책임 분담을 알고 있는 나보다 더 먼저 없어지지만은 나를 나와 더불어 같이 없어질 수 없다. 그때도 악마는 살아남아서 가지고 타락성 본성이 있는 데는 악마는 죽지 않고 오히려 다 죽었더라도 발꾸락은 살아있더래요. 그 죽지 않았을 때 책임분담, 아담의 자유분방한 책임분담 그 자리를 이 천주 가운데 그 자리가 하나였던 단 하나 둘이 없어요. 그런 결론을 지어오시고 단 하나의 한 사람이 이것을 하나님 대신 나와가지고 내가 책임지고 저보다 나도 용명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어려운 말을 나에게다 뒤집어 씌워서 그 누구야? 내 마음도 아니고 내 몸도 뒤집어 씌운 거지. 내 마음보다 누구야? 사람이 누구야?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못 서 있어. 창조 자리에 못 서 있어 아직까지. 예? 잘못됐는데 나다 할 수 있게 나타나지 못합니다. 지금에서 문청저 내가 이제 가야 할 일을 내가 아니까 너 이렇게 하라 말 못합니다. 내가 잃어버렸으니 내가 찾아야 돼. 끝까지.